목자는 하루 종일 양을 이끌고 초장을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리고 풀을 뜯기다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뜨려지면 목자는 양을 이끌고 여러 가정들이 함께 만든 공동 우리로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정들이 함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는 길다란 직사각형으로 만드는데 돌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문으로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이끌고 문 안에 다 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다 들이고 나면 문을 닫고 문지기가 밤이 지나도록 그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을 찾아옵니다. 그 우리 안에는 공동 우리이기 때문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양을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목자들마다 자신만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A라는 목자가 와서 소리를 내면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은 주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목자 앞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자신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 소수의 양이라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개똥아, 솥똥아, 말똥아 이렇게 부르면 양은 정확하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몰려든 자신의 양을 이끌고 그 문을 통해서 초장으로 나아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문은 딱 하나입니다. 한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고 한 문을 통해서 나가면 또 다른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고 한 문을 통해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가르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요, 우리의 나이는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한밤중에 사납게 울부짖는 짐승들에게 뜯어먹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에게 있어서 하나 나 있는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인생을 찍고 멸망시키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9절에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과 10절에 생명을 얻게 한다 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던 어린아이든 그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가 똑똑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의 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주셨다고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왜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우리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한 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하나의 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그러면 모든 선지자는 절도요 강도인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이고,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봐보세요. 길, 진리, 생명, 이 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Lord and the truth and the life. 발음이 좀 괜찮았나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그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고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정신은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이슬람 사원을 다니든 힌두교인처럼 소를 섬기든 어떤 종교를 갖든 간에 정점은 구원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야.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길이야.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가 속고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설령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편협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라는 성경책이 있죠. 야고보서의 인간 저자이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재판석에서 관원들은 야고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하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또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열받았습니다. 미친놈, 참남하고 건방진 놈, 그러면서 야고보를 끌고 벼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그 벼랑에서 밀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떨어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는 진리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장길자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의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오직 한 문입니다. 그 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는 따라서 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너의 힘으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우리로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 주었으니 네가 스스로 회복하여 힘을 내서 집으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무정한 구원자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십니다.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피 찍찍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던가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이고, 내가 볼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아따 미안하여야 내가 지금 몹시 바빠서 이제 집에 가봐야 되겠어. 이제 이만큼 치료해 주었으니까 당신이 이제 회복해서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시오.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인은 집으로 가버리던가요? 성경도 안 읽어보셨어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약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주막에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이분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이 돌봐주세요. 나중에 제가 와서 더 많은 돈이 들었다면 제가 와서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이다.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내가 오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반드시 꼴도 주신다. 반드시 풍성함을 주신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광야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꼴을 주시며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문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목자를 따라 꼴을 얻는 양의 그 풍성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시편 23편 2절에서 그 풍성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라 해도 지금은 꽝꽝 메말라 있어요. 푸른 풀밭이 보이지 않아요. 쉴 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주님,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풍성함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꼴을 먹여 주리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약속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